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구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가 좀 어렵죠? 설교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잘 들린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때로는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은 어렵다는 걸로 끝이지 않고 잘못 알아들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딱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이해하거나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뭐 10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50분 이상 이렇게 거의 설교를 늘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간을 놓치고 그 다음 걸 듣게 되면은 설교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닫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또 한 번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래야만이 그 설교를 내가 다 소화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듣기에 따라서는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지 쪼는 분들도 계신데 교인이 졸면은 그거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책임감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 졸면은 제가 훨씬 편하게 설교하지만은 졸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자가 힘들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좀 짚어봤어요. 지난 주일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이제 1절에서 그 4절까지 있는 이 구제 이야기를 연결해서 다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6장만 그런 건 아니고요.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구슬 꿰듯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어느 한 부분만 일부분 한 구절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구제 이야기도 그냥 구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의 이야기와 다 서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난주 주로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보기에는 구제와 기도가 서로 다른 성격 같이 보이죠. 구제와 기도가 무슨 뭐 관계를 지으면 관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큰 관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깊은 관계가 또 있어요. 먼저 그 2절에 구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제. 자, 교회에서 구제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제 구제를 많이 합니다. 이 구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제는 엘레모시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자비, 자선, 불쌍히 여김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봐서 이 구제를 주로 우리가 이제 물질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자비를 베푸는 일, 그걸 우리는 보통 구제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제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가 이런 거죠. 이런 구제는 일반 종교, 세상 종교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도 다 아시겠지만은 구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구제, 물론 이제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제가 그럼 바로 이런 걸 말할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구제일까?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교회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니까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 거.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구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잘하는 것이 교회 마치 본연의 임무인 것처럼 그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제를 얼마나 하나? 봐가지고 구제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왜 구제도 없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물론 구제하는 거 좋은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없다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 본질을 다 놓쳐버렸다는 식으로 비판하거나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구제는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그 자비를 베푸는 게 그 구제하는 거 뭐가 달라요 하겠죠.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비를 베푸는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알려주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셔요. 다 아실 거예요, 이야기는. 이때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유대인들은 꼭 영생을 물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요, 항상. 이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율법사.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답을 금방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다 빼앗아 가지고 강도는 떠나버리고 거기 그냥 방치한 데 가버린 거죠.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모른 체하고. 또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그것을 또 지나가게 됐는데 그 광경을 역시 봤지만은 그 또한 피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다 끝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죠. 율법사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사가 말한 여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할 때 그 자비, 이 자비란 말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나오는 구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자비, 구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자비와 구제는 같다 그 얘기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구제를 한 것이다. 진짜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여기 이제 구제는 이웃 사랑과 지금 같은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구제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문자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말을 했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리고 미워하고 배척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아니 바로 너야. 너 유대인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너는 다 지켜 행한다고 하지만 너는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야. 그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왜? 너 강도 만난 자니까. 강도 만난 자 아무것도 못해. 죽은 자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거예요. 네가 무슨 이웃을 알면은 뭐 할 것 같아? 너 못해. 그 얘기예요. 그 대신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나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너를 구원할 이웃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를 살릴 이웃은 바로 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자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잘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도와줘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진짜 구제는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구제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한 예수님이 하셨다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제하러 오신 거예요. 물질로 구제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강도 만나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구제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구제가 이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라는 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또 이걸 자꾸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했대 뭐 이러지 마세요. 거꾸로 알아들을까 봐 늘 걱정이라니까 야죠. 배가 고파 길거리에 쓰러진 노숙자 구제하는 거 아니래. 그 사람 내버려둬. 그 얘기 아니에요. 도와줘요. 가서 좀 그런 사람들. 이런 구제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구제는 영원히 죽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란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참 생명을 예수님께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대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살아가는 거. 그럼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잖아요. 생명을 주어서 참된 구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 손과 발이 돼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 참된 구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구제가 이런 구제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제의 의미를 3절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른손, 왼손이 나왔죠. 번역을 아마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구제 그랬으니까 구제는 손으로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손으로 날라와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이게 오른손이라면 덱시오스 그래가지고 그냥 오른편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이 아니고 그냥 오른쪽, 오른편.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테로스란 말인데 이거는 왼편, 왼쪽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뭐냐, 왼쪽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럼 뭘까?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소개하지는 않고요. 일단 먼저 오른쪽을 알기 위해서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래요.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줘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 은혜의 복음. 또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 사람은 복음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왼쪽이니까 이제 반대죠. 복음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따라서 왼쪽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이라고 해서 우파, 왼쪽이라고 해서 좌파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오른쪽 편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다 우파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나 해가지고 아연실색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들은 말이에요, 제가.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은 오른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왼편 사람은 반대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양과 염소로 분리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쪽, 양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속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왼쪽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염소.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전도서 10장 1절 3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혹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지혜자, 우매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 우매자는 왼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어떤 뜻인지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어떤 구제, 그 의미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으로 구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예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그 복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구제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이제. 자, 왼편에 있는 사람도 구제를 하긴 해요. 세상 사람 구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란 구제예요.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로 구제할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제한다고요. 율법으로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 문자 그대로 그냥 구제. 물질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 구제. 그걸 세상 사람 다 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로 구제하는 거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구제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구제하게 되면은. 교회도 그런 일을 하면은 자꾸 그걸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 하죠? 항상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언론사 보내고 우리 이렇게 했다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구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걸 몰라요. 이런 사람은 육신의 구제를 상급받는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런 선행, 구제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는다 그러잖아요. 상 받는다. 따라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구제가 아니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구제가 아니라 참된 구제. 참된 구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 그 구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뜻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또 4절에 보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은밀한 것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게 살짝 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조용히 살짝 하는 게 좋아요. 자꾸 동네방네 나팔 부는 것보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뭐 한 것처럼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본질에서 은밀한 것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게 뭐겠어요? 은밀하다는 얘기는 크립토스,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단어인데 이거는 이렇게 감춰놨다, 숨겨진 거, 비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고 비밀로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사람만이 아는. 다른 사람은 비밀에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으로 하라 이 말도 복음으로 구제하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복음으로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구제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아포디도모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그렇게 열심히 뭔가 선한 일, 구제 같은 거 뭐 착한 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준다는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다 갚아주신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면은 상급으로 이제 그게 다 쌓여서 상 받는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생명, 그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알고 보면 생명의 떡인 복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계속 부족하지 않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이테오 기도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기도의 일반적인 말은 프리오시코마이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하심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 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이테오 기도라 그랬죠. 이런 점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매일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 실제로 그렇게 구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해주는, 즉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에요. 이 말씀 뒤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절을 그 문자대로만 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지금 그 뒤에 가서 지금 말씀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앞에서는 구하라 해놓고 뒤에 가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는 거와 똑같잖아요. 일관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충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뒤에가 또 반대 같은 말씀을 해.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에요. 충돌이 될 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걸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아니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하시지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겠냐고요. 반대로.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우린 별로 똑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염려하지 말라. 본질에서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모르면은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들이 다 어떻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를 자기들 이렇게 갖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문자대로 보면은 맞지 않다. 그 얘기죠.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말은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로 배불러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떡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육신의 구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며칠 굶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에 구제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며칠 굶었어도 먹을 게 생겼으니까 그럼 나 배고픈 사람 또 갖다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못해요.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지금 사흘씩 굶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배고픈 사람한테 주냐고요. 나부터 먹지. 안 그러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물질로 구제할 수 없죠.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생명의 떡으로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떡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은 생명의 떡으로 구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이 떡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을 매일 구하면은 그 떡을 항상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붙들고 구하라 그거죠. 그럼 기도만 하면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는 보통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 혹은 생명의 떡 그러잖아요. 성경이 생명의 떡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율법의 떡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율법의 떡으로 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떡으로 못 보는 사람은 믿지를 못하고 뭐 하죠? 뭐 하려? 내가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율법으로 지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렵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모르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뭔 말인가 도대체.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믿어요. 그때 성령님이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붙들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구제하려면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었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생명의 떡으로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 설명을 지금 못합니다. 12절 한 절만 보겠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그보다 보충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은 순서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뒤에 있잖아요. 그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뒤에 나왔다고 말이에요. 뒤에. 바뀌었어요. 우리말 번역본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번역 때문에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오페일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단어인데 이거는 빚졌다 할 때 빚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빚입니다. 빚졌다. 빚으로 설명을 해요, 죄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빚졌다. 하나님께 죄졌다를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누구에게 빚진 것이겠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없애줬어요, 다. 그걸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 탕감받은 이야기 나와요. 그 10,000달란트라는 얘기는요,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큰 금액,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 갚을 빚이 없어요.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원문에는 육신에 져서 할 때 져서 이 말이 없어요. 거기다 그냥 의역을 한 거죠. 붙인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결코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기 육신은 뭐냐,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신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소욕에 끌려가지 말아라,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에 끌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율법으로 시험한다고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내가 율법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율법에 빚을 졌으면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빚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 하지만 이 빚을 모두 탕감받았잖아요. 탕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용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용서받은 죄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이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걸 뒤에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뒤집어 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듯이, 이런 뜻이, 이런 번역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제가 여기에 자꾸 매달리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뒤에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준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다 용서했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다 용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 용서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조건 없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구원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12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1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말씀을 푸는 키가 됩니다. 이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얘기는 우리말 시대로 보면 어떻게 들리죠? 앞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헬라의 말은 시제가 단순 과거 혹은 이건 부정 과거로 하는데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제예요. 다른 말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과거 명령형으로 쓰이면은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어떤 의미를 포함할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죄는 이미 사해졌고 사해지고 있으며 또 완전히 사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형, 이미 사해졌다는 거예요. 현재 또 죄를 지어도 사해지고 있다. 지금 이것도 다 앞으로도 사해진다.
완전히 사해질 것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죄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은 또 용서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하다 이 말은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석방한다는 거예요. 방면, 감옥에 있어요 사람이. 석방해 주세요. 그럼 뭐가 되죠?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죠. 왜냐하면 용서해 줬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죄의식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눌려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지 않도록 그것을 청원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완료된 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스스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율법적 의로운 행위로 용서받을 줄 알고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냥 어떻게든지 착해 보려고. 그래서 뭔가 그 죄책감이 생기면은 안 하던 기도도 해요. 평생 기도도 안 하다가.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죄가 좀 뭔가 씻어 내려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예배 참석해가지고서 막 눈물도 짜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용서받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무엇을 나를 위해서 이루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리의 떡으로 진정한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다 죄에 막 찌들려 있어요. 막 죄의식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구제, 전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한다고 해도 복음의 떡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의 떡을 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봐라. 그러면 복 받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생명의 떡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내가 떡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너를 자유롭게 해준다. 진리가 자유롭게 해줘요. 죄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그 뜻 아니에요. 즉 걱정이 이런 거예요. 바로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은 죄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으면 나 죄에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해요.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살아요. 진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바꿔 말하면 생명의 떡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떡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떡이 없는 교인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교인은 율법의 떡을 가졌거든요. 율법 아래 있으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해 이런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에 따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자기를 그래서 드러내고 싶어 하죠. 율법의 떡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를 제대로 안 하고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냥 또 잘난 척하고 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긴 가도 상은 못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을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단 말은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상이 뭐예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이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상에 대해서. 이런 걸 못 깨달으면 율법에서 못 벗어나요. 상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반면에 생명의 떡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떡으로 배부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냥 나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굶주린 사람 많아요.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 많다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된 구제, 생명의 떡으로 그를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